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신약 411페이지 신약 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신약 411페이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참남하도다 필요없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때 제가 분명히 오전에 좋게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유하죠 분위기가 나도 이렇게 입고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그냥 빨리 끝낼게요. 김영민 전사 앞에서 뭐 하실 때 샌들 신지 마세요. 운동화나 뭐 그런 거 신고 그런 거만 지키면 돼. 내가 복장 뭐 입지 말라 안 하잖아. 그냥 저번에 김태혁이랑 김영민 전사님 그 무슨 어디 등산 가는 복장 그따구로만 안 입으면 내가 뭐라 안 해요. 근데 운동화를 신든 뭐 운동화가 해줬던 운동화가 닳든 상관없어. 샌들 같은 거 신고 하는 건 난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렇게 오래 해도 그 정도 알아야 되고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앞에서 기도인도 하시는 사람이 기도가 딱 끝났는데 그럼 찬양이 바로 나와야지. 찬양 들어가기까지 1분이 걸려. 나 안에 있어도 다 알아. 기도를 딱 마치고 들어가면 바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1분이나 걸리고 있어. 그때 나와가지고 기타 메고 뭐하고 마이크하고 패드 올리고 기도인도 할 때 앞에 나와서 같이 여기서 기도인도 하면 여기서 기도해요. 기타 메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그냥 이런 말 하면 내가 얼마나 쪼잔해 보이고 얼마나 그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잔소리하네. 이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떨까. 난 진짜 마음이 여려가지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 정말 잘 못한단 말이야. 제발 이런 말 더 안 하게. 계속 똑같은 말 좀 안 하게 제발 좀 부탁 좀 합니다. 찬양할 때도 잘하세요. 찬양도 그냥 어디 노래방 와서 노래 부르듯이 하지 마시고 듣기만 안 할 테니까 잘하세요. 제발. 둘이 앞에서 해도 민준이 하나보다 은혜 안 되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뭐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둘이 앞에서 뭔 애를 쓰고 해도 민준이 혼자 MR 틀어놓고 그냥 투박하게 하는 그거보다 은혜가 안 돼. 그럼 뭐 어떡해. 사실이야. 나는 뭐 이렇게 비유로 잘하라고 돌려서 말하고 그러잖아. 나는 잘하면 잘한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정말로 하는 거야. 오전에 제가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말씀을 더 가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길지 않으니까 오늘도 딱 핵심적인 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남하다는 말이 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참남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예수님은 참남한 말을 한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되는 그런 말을 할 때 성경에서는 참남하다고 표현합니다. 참남하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을 보면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 대하여 참남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짐승이 뭐라 하냐?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늘에 거하는 그러한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회방하는 말을 할 때 참남하다,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 참남하도다 필요없는 예배예요. 이 말을 할 때 어떤 교회에서 그냥 예수 피를 말 안 하니까 정말로 저 예배가 별로라
뭐 말하겠나 보다. 물론 뭐 그 말도 틀리진 않지만 피 없는 예배라고 할 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란 말이에요. 마음이. 예배라고 할 때 물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그 예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우지좌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어떤 교회들이 예수 피 얘기 안 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 사람이 항상 우리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내 분수를 아는 게 뭐냐 그냥 내가 항상 내 신세를 알아야 된다. 신세가 뭐냐 예수의 피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세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되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뭐 인터넷에도 좋은 글귀, 뭐 믿음의 글귀, 신앙 글귀 그래서 뭐 그것을 카톡 프사에 올려놓고 인스타에 올려놓고 하는 그런 글귀를 보면 뭐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잠시도 숨 쉴 수 없다. 말은 싸제끼지만 정말로 그렇게 안 살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숨 쉴 수 없어. 이미 숨 다 하시고 혼자 그 사람이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호흡할 수 없었으면 이미 진작에 죽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아니잖아. 잘 살고 있잖아.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못 삽니다. 그 아가미로 조금 사람보다는 길게 하겠지만 결국 죽고 사람도 공기 없이는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나는 정말로 타락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만나고 분명히 나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매 순간순간 함께 하는 것. 근데 그 함께 할 때 매 순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야 아무개야 왼쪽으로 가라. 야 아무개야 오른쪽으로 가라. 야 저기 가면 돈이 있다. 저기 가면 밥이 나온다. 저기 가면 떡이 나온다.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뭐 회개의 역사로 만나주시고 어쩔 때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역사로 만나주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로 만나주시는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지 내 귓구녕에다 대고 하나님이 잘 잤니? 오늘 뭐 했니? 오늘 뭐 해라? 아무개 뭐 해라? 이렇게 직통계시로 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고 2000년 전이나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왜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나는 오늘도 그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이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 딱 마주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때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때 너가 정말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야?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 주님만 사랑한다. 내가 예수로 호흡한다.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주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찢어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그럼 내가 정말로 믿어. 이것이 정말로 나를 구원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지. 믿지만 그냥 마음 편하려고 내가 그냥 종교 하나 가진 거지. 이거 아니면 정말로 예수는 실존이고 예수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사실이고 내가 정말로 예수로 구원 받았고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간다. 이게 실제다. 실제.
이게 믿으면 당연히 힘들지. 이런 믿음이 있어도 왜 안 힘들어? 이 세상 사는데. 나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내 영이 지금 어디에 있냐? 나의 육체. 요 안에 영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것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지고, 이러고 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더 강할 때, 우리 육체의 주장이 더 강할 때, 나의 혼이 나의 육체에 더 힘을 실어줄 때, 그럼 육체의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야, 이게 맞았구나. 야, 내가 영혼 맞지만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살고 봐야 영혼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 아니겠어?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야?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청년 때 충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년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뭐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청년 시절에는 막 체험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딱 지나고 30대만 딱 넘으면 이제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 아, 내가 이렇게 충성한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은 내가 내 앞길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냐? 세상 일터를 향해서. 원래는 수요일 3일 예배 금요철이야. 그리고 주일은 당연히 주일 예배를 당연히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고, 당연하고 이거는 그 안에서 3일 예배, 금요철야 예배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퇴근하면은 밥도 안 먹고 3일 예배 오고, 부랴부랴 이제 밥 먹고 금요철 예배는 조금 시간이 더 늦으니까 금요철 예배 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야근해야 돼. 야근해야지. 어떻게 내가 회사 규칙을 깨냐? 그럴 수 없어. 야근해야 돼. 야근 있으면 못 갑니다, 예배. 또 뭐 다른 직장 또 가야 돼. 나는 투잡해야 돼. 대리라도 껴야 돼. 지금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당장 예배 한번 드려서 내 인생 안 맡긴다는 거야. 내 인생 안 맡긴다는 거야.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나는 오늘 가서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다가, 물론 좋은 말 하면 은혜 받고, 조금 힘들면 아쉽고, 앞에서 전도사나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는 열심히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딱 오면 된다.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어쩔 때는 은혜 진하게 받고, 아니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 한 번 안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런 생각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야. 한 번에. 그럼 어떨 때 오냐? 평소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평소에 내가 드린 예배에 예수의 피가 있냐 없냐?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내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이게 예배란 말이야. 물론 설교자는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저 새끼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이 예수의 피를 내가 끌어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이게 예배인데, 이게 무너지니까 그동안 피 없이, 예수의 피 없이 그냥 앉았다가 자리만 채우고 은혜를 주님이 주시면 받고, 그럼 평생 뭐 주님이 안 줘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아.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인생 다 될 것 같아. 윤석준 목사처럼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현실로 다시 돌아가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것보다 오늘 대리운전 한번 뛰는 게, 대리운전 몇 학 뛰면 그래도 하루에 10만 원은 버는데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오히려 돈을 내야 되잖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돼야 되잖아. 야, 그리고 예배 가서 내 인생 안 바뀌어. 물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내 마음도 편하고 좋지만은 예배 한 번 드려서 인생 안 바뀌고, 내가 내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또 내가 결혼할 미천이라도 만들어 놓으려면, 내가 필리핀 성경할 회비라도 만들어 놓으려면, 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이익이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예배만 드리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세상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야. 옮겨. 그러면 지금 단순히 10만원, 20만원 벌 수 있겠지. 뭐 100만원, 1000만원 벌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배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 예배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준을 낮춰야 돼.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자기와 같이 올려줘서 여기서 만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영혼의 신세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막혀있어. 죄가 이제는 사로잡았어. 무슨 죄? 세상을 향하는 죄. 세상 걱정 근심. 이것이 내 마음을 둔하게 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보다 이제는 돈벌이가 더 힘들어. 이거 완전히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진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내 얘기예요. 거리에 나앉게 생긴 요것이 내 영혼의 비참함보다 요게 더 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사정이 나의 영혼의 사정보다 더 클 때 나의 육신을 따라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디에 더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육신에 속했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한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야. 고백.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 그러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이때 이제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인데, 평소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소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실 그 환난의 때를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게 왜 일어나냐, 이러한 일이? 내 분수를 모르니까. 내 영혼의 사정을 모르니까. 예배 한번 안 드려도 내 영혼 뭐.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이렇게 막히지 않았다면 내가 예배 한번,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야. 왜? 나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막힌 게 없는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빠져? 뭐 새벽 예배 같은 거 빠질 수 있죠. 내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운전해가지고 차 사고 내서 사람 다 죽이면 그게 하나님 뭐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절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예배라고 세운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천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배가 안 가고도 하루가 사라진다.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막혔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모르면, 예수의 피 없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가 되냐? 정말로 이제 나를 시험할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나의 어떤 사정이냐, 내가 어떻게 나의 목숨이냐 믿음이냐를 선택할 때 나를 주님 앞에로 끌고 나오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환란이 임한다. 이따 이거 잠깐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것은 잠깐 볼 건데, 대환란이 만약에 임한다. 그럼 우리가 그때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 분명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돼. 근데 이제 그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고 보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때 믿음을 지키는 거지, 평소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진작에 떨어지는 거야.
진작에 배교하는 거야. 진작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섬기겠지. 몇몇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다 핑계가 있고 합리화는 다 있습니다. 왜? 어쩔 수가 없다. 나의 육체가 있는데, 나의 육체 사정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그때를 우리를 돕지 못해요. 돕지 않습니다. 돕지 않아. 그럼 그때 어떡하냐? 지금 당장에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나가서 일하면 우리 형편 나아질 수 있었어. 나 부사역대 때부터. 근데 전 제 아내한테 한 번도 나가서 일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없고. 누구는 또 그러겠죠. 야,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빚지고 뭐하고 뭐해서 그렇게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럼 아내가 일도 안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냐? 정말로 그러면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아니다. 나가서 내 아내가 기도할 시간도 다 뺏기고 일만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일하고 와가지고 뭔 목회를 하냐? 뭔 목회를 해? 밖에서 맨날 세상 일을 하고 세상 말 쓰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일하다가 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영감이 팍팍 오고 감동이 팍팍 오고 뭘 하겠냐? 내가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 생활 형편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앞으로도 난 일하라고 할 생각 절대로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 유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그렇다고 너 일도 하지 말고 알바도 안 하고 너 교회 가야 돼. 그러는 게 아니다. 너 방학 때 알바 좀 해. 네가 알바도 안 하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뭐 알려주는 것은 그래도 하지만은 내가 진짜 지난주에 내가 너 김영민 조사사님이 있을 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브리툴에서 밥을 먹는데 부탄가스를 연결해서 그거를 껴야 돼. 내가 얘기 못할 줄 알았어. 그거 좀 은근히 다르더라고 약간. 그래서 야, 너 부탄가스 그걸 연결해. 그래서 너 냄비에 물 올리고 그거 좀 해. 야, 무슨 안 되면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있지. 알바해라 방학 때. 무슨 알바할 거야? 편의점 알바할 거야? 왜 편의점에 뭐 폐기 다 갖다 쳐먹게? 노가다가 인력사무소 가서 노가다 가고 그거 매일 갈 수 없잖아. 힘든데 이틀에 한 번이 됐든 뭐가 됐든 노가다를 가가지고 그런 힘든 일도 해보고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돌아가. 알겠어? 가서 어른들이 야 이 새끼야 야 담배나 사와. 담배 심부름도 한번 해보고 알겠어? 담배를 사다 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게 낮아져 보라는 거야. 밑바닥까지 좀. 아무튼 간에 무슨 말 하다 또 이렇게 얘기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 분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성령이 나를 제한 없이 쓰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기 전에 이것을 향해서 가기 전에 나의 분수부터 알고 내가 정말로 나의 그냥 입에 그냥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오늘도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새짓고 피 쏟아주셔서 내가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럼 오늘도 내가 예수의 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내가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할 때 정말 귀신 역사는 무너질 것이고 안 되는 것들이 풀어질 것이고 주님이 내가 주님과 맡긴 이것 때문에 나를 돕지 못했다면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이것이 풀려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지. 이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지. 예수의 피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피가 나의 현실 하나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걷어내고 예배를 나와 있어도 목적 없는 예배, 그냥 앉았다가 가는 예배, 그냥 동태눈깔돼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가는 예배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이러한 예배만 주님 앞에 반복될 때 결국 나는 나의 영의 요구를 채울 수 없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도움 주실 하나님과 도움 받을 우리가 정말로 이 만남이 이루어져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기쁘시고 우리는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정말로 내가 육신의 소욕이냐 나의 영혼의 요구냐를 딱 결정해야 될 그때 다 육신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했는가,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냐 나의 육신을 선택하냐. 나의 육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냥 편리하게 나의 육체의 요구와 조건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거짓된 예배, 헛된 맹세를 내가 주님 앞에 했다라는 겁니다. 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야.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라도 내가 고민했지. 베드로는 우리가 한낱 고민하는 게 뭐야? 돈. 내 몸뚱아리 힘든 거. 그러면서 베드로를 우리가 말할 때는 주님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신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돈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나의 어떠한 육신의 피곤 앞에서 다 주님 배신하면서 이것도 못 이기면서 내가 예수냐 나의 목숨이냐 선택하라 할 때 어떻게 나의 목숨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 분수를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로 하진 않죠. 누가 말로 그것을 뱉겠어. 무서운데. 근데 무엇으로 보이냐? 오히려 행동으로 보인다.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계속 말하고 있는 나의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으니까 결국 나의 행동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쫓아서 내가 어떠한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서 내 벌이는 내가 벌어야,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해야. 결국 이렇게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성도된 나, 오늘 오전에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내가 성전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교회의 예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드려진 예배. 그리고 예수도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했고 그 예수를 모신 내가 성전이니 그 예수를 모신 내가 성전의 주인이자 성전된 예수가 내 안에 왔다면 나도 성전의 모습을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이 예배가 참람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람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그 대환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후 3년 반에 진행되는 그 환란을 다니엘이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만 제가 그냥 뭐 정의한 것에 의하면 이제 후 3년 반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제 한 19장까지 이것이 이제 후 3년 반이에요. 대환란 그 3년 반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뭐부터 나오냐? 두 증인이 나와. 두 증인. 근데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이제 여기서도 그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고, 또 이제 뭐라고 말하냐? 12장 1절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럽게,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때가 이러한 시기야. 이러한 시기. 이제 두 증인이 나와서 다시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성전을 청량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런 회개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해. 그리고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예언할 때 이들을 잡아 대적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서는 이제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주셨어. 근데 이 두 증인이 뭐라고 나와 있냐? 이제 1260일을 예언한다. 1260일. 이게 42달입니다. 42달이면 몇 년이요? 3년 반이야. 그러니까 두 증인이 활동할 때가 언제냐?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이라는 거야. 전 3년 반. 이때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이제 11장부터는 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후 3년 반에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일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언할 때 전 3년 반 기간 동안 비가 안 와. 마치 엘리야의 권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마침내 죽는데 누구를 대하여 죽냐? 이제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이제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마침내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두 선지자,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이렇게 죽어서 그냥 끝이, 그냥 패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이 두 증인에게 들어가니까 저희가 아니다. 잘못 말했어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마치 우리가 휴거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리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간다. 그리고 그 후에 1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한 짐승이 아까 그 두 증인들을 대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 그 짐승이야. 그 짐승. 이해가 돼요, 대충?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놓으세요. 근데 이제 이 두 짐승 중 하나가 먼저 나와서 뭐라 그러냐? 이제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처가 낫고 이제 죽었던 그러니까 짐승이 대가리가 잠깐만요. 대가리가 몇 개야 이거? 머리가 일곱 머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상처가 낫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야, 대단하다. 저 짐승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야, 대단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3장 3절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르고.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기서 말하는 용은 누구냐? 이제 마귀입니다. 마귀. 12장에는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미가엘과 더불어 싸워서 이제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 그리고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함을 알고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나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이제 무섭도록 핍박하는 그때가 이제 후 3년 반입니다. 지금 13장은 후 3년 반이야.
전 3년 반에 비해서 굉장히 극심한 환란이 이제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짐승이 죽었던 모습을, 그 대가리 중 하나가 죽었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르는 거야. 따라. 그리고 마귀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제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야, 누가 이 짐승과 같을까?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워서 이길까? 이렇게 말하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처럼 그 짐승이 이제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이름을 악력되이 일컫고 그 이름을 회방하고 이렇게 하는 권세를 얼마 동안 받냐? 똑같이 42달 3년 반을 이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리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이제 이 짐승이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 친구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 그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어. 경배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을 잇따라, 내가 믿음이 잇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 예수에 신부되지 못한 그 믿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지 못한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는 믿는다 하나 이러한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이 짐승을 경배하고 이 용을 경배하고 한마디로 마귀를 우리가 경배하고 마귀를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냐? 이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거야. 또 다른 짐승이. 그래서 이 또 다른 짐승도 이 모든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모든 그 권세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처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이 짐승을 경배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 그 상처가 나은 그 짐승, 그 짐승에게 계속 경배하면서 이제 어떠한 일을 또 하냐? 이제 불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려, 땅으로 끌어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짐승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배하자. 저 두 짐승을 향하여 이제 사람들은 경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적을 보고 이러한 미혹을 당하니까 이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드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이 짐승이 올라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도 하고 불을 끌어내리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누가 능히 저 짐승을 대적하리요, 누가 저 용을 대적하리요 하면서 그냥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그대로 따라가고 저것이 진리다, 저것이 맞다 하면서 그 이적을 보고 미혹돼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뭘 만드냐? 우상을 만드는 거야. 우상을. 그러면서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또 이 짐승이 뭘 하냐? 완전히 이거 골 때려버리는 겁니다. 생기를 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이제는 생기까지 주네. 이것을 누가 하신 거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듯이 이제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야. 생명을 창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사람들도 마찬가지. 야, 생기를 불어넣는 저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관인 줄 알았는데 저 짐승도 똑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신부된
믿는 자들은, 신부의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은 그럴지라도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 환난의 때가 찾아와.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 야,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보호함을 받는다. 다 뭐 비껴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며칠든지 다 죽인다는 거야. 죽인다. 그리고 더 뒤에 이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받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물건도 못 사. 물건도 못 사.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야. 근데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미운 물건이 뭐냐? 아까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을 향한, 그 짐승들을 위한 그 우상을 세우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예수의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 정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이 말세에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는 믿음,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거한 이 믿음의 도리를 절대로 버리지 말자. 이것을 항상 나누라는 거야. 응? 이것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기억하고 지키라. 이게 뭐야? 주의 만찬이야. 주의 만찬. 이것을, 야, 우리가 그래 주의 만찬 합시다. 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만 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예배가 주의 만찬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 순간 예수의 살을 우리가 씹어먹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의 때가 임할 텐데, 그때도 이것을 지키는 거야.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쏟아주셨어.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주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야. 저 짐승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보일지라도 저들이 행하는 것 거짓이야. 저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 자가 아니야. 저자가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쏟아준 자가 아니야. 저자들에게 경배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만 따라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야. 평소에 예수의 피를 우리가 뜨겁게 이렇게 만나야지. 이러지도 못하면서 그때 가서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지켜?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일어날 때 그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물건도 못 사. 다 죽어.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때 주님 앞에 붙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것이 뭐냐? 첫째, 부활이라.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할 사람들의, 첫째 부활할 사람들의 믿음의 조건이 뭐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이마와 손에 표 안 받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것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라면 사람. 근데 우리가 이 목숨은 고사하고 한낱 나의 돈벌이와 어떠한 이 세상의 나의 쾌락과 나의 명예와 나의 부를 쫓아서 산다면, 이것은 이 목숨,
이 두 짐승이 일어날 때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있다면 나는 100% 짐승에게 경배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지 아닐지 이미 아실 텐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것을 보고 너가 이렇게 살다가는 너 떨어진다 이미 알 텐데 내 믿음의 결과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먼저 성전이고 내가 먼저 교회로서 정말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드려지는 정말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뭘 줘야 되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금 남의 교회를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말 이러한 교회들이 자유주의든 보수적이든 개혁주의든 원주의든 정말로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살고 막 살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모양으로 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아끼신다 이렇게 대다수의 교회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 상당한 어떠한 도덕성이나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나 예배를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대단한 예배 부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였으나 내가 예수의 피를 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이러한 나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예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예수의 피를 들고 내가 주님 이러한 나라도 오늘 만나주옵소서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거늘 주님이 나에게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나라도 오늘 받아주시고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회개하게 하사 나의 죄도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나와서 주일은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지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도 안 드리는 이러한 교회 이러고나 있는 거야. 근데 정말 그 예배를 뚜껑을 딱 열어보면 예배만 많이 드리지 그 안에 예수의 핏소리는 하나도 없고 예수 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끝나는 설교도 대다수예요. 설교를 하는데 예수도 한 번도 안 하고 나와봤자 그냥 구색 갖추니 그냥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예배에 뭔 생명이 있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사람 말씀을 많이 몰라도 정말 살아있는 그 영혼 예수의 피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교회 예배가 정말로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드려지는 정말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피 없는 예배인지 이것을 예수의 피를 만나본 사람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알아지는 거야. 왜?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와 이 교회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만나야지. 둘 중에 하나지. 너가 예수의 피가 없든가 이 교회에서 예수의 피를 못 주든가. 그러니까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수년을 십수년을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도 없어. 그럼에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 줄도 몰라. 왜? 천국을 미안하지만 믿지 않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 실험하여 보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확증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버리운 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내가 왜 몰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모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건 왜 모르냐? 버리운 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이것을 못 주니까,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실제적인 믿음을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여기서 정말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손 못 들어. 손 못 들어.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렇게 얼굴도 예쁘고 떠나 끌망하게 여기 이렇게 쳐다보고 너 대답도 잘하는데 너 천국 못 가? 아직은 내가 그랬어. 야 그럼 아직은 못 가는 천국, 아직은 널 못 보내주는 천국, 그 하나님 왜 믿어? 야 너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좋아하고 뭐 찬양하고 야 점잖게 예배 드리고 근데 아직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직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너의 그 믿음, 그럼 넌 왜 믿어? 근데도 이 말을 딱 듣고 충격받는 애는 한 명 있었다 그랬나? 어떤 애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대.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고, 전도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난 대답을 못했다. 당당하게 자신의 손을 못 들었다에 대해서 난 충격을 받았대, 자기는. 그런 애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충격을 안 받아. 야, 맞아, 뭐냐? 내가 왜 손을 못 드냐? 야, 그럼 내가 도대체 내 믿음은 뭐냐? 못 들어. 아무런 다급함도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나오기 좋아하는 거야. 교회만 나오면 간식도 주고 또 찬양하고 좋고, 물론 하나님도 믿어.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사랑해요. 근데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구원주로는 믿지 않고, 살아 계시지, 있지, 좋지. 그래? 그럼 너 천국 가? 아직은 못 가지. 왜 못 가냐? 예수는 널 위해서 살찌고 비싸 주셔서 너가 구원받을 그 모든 구원의 문을 이미 열어놨는데, 너가 예수를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왜 못 가냐? 왜 아직은이냐?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 사람들이 무슨 죄야? 그 애새끼들이 무슨 죄야? 교회에서 예수의 살을 못 주고, 예수의 피를 못 주고, 예수를 못 보여주고, 천국을 못 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하나님이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증거도 없이 애새끼들이 20명인데 20명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뭐냐 그럼, 내가 그동안 목회 뭐 한 거냐? 왜 저 새끼들한테는 예수의 생명을 못 줬냐? 왜 못 주기는? 교회 없으니까 못 주지. 없으니까. 돈 1,000,000원만 줘봐라. 나 힘든데. 없어서 못 주는 거냐? 마음이 없어서 못 주는 거냐? 있으면 줬을 거야? 아니잖아. 돈도 없지만 마음도 없습니다. 이래야지. 맞지? 마찬가지야. 그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찢어줬는데,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놨는데, 다 했는데, 내가 피도 흘리고, 다 했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못 주냐, 생명을? 없으니까 못 준다.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 생명을 못 주는 설교하는 그분,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가. 그럼 그 설교자예요. 당신에겐 뭐가 인간이 그 예수의 생명을 못 줍니까? 당신에겐 예수의 생명이, 당신도 구원할 그 피의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나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줬는데도 그 새끼들이 못 받아들여서 아니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봤다면, 그럼 설교자예요.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이 줘야 되는데, 그럼 당신에게는 당신도 구원할 만한 그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병원 가면은 우리 건강하게 하냐? 참 죽이냐? 건강, 링길이야? 링게루라도 놔주잖아. 포도 액인가, 포도즙인가. 놔주고,
뭐 주사라도 한 대 놔주고 뭐 몸이라도 한 대 뭐 이렇게 해주고 약이라도 지어주고 우루사라도 지어주고 그럼 건강해지는 거야. 왜 병원에? 그런 좋은 약들과 좋은 뭐가 있으니까 내가 오전에도 그랬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병원 가서 야 나섰어. 야 병원 가서 내가 나섰어. 신기해? 당연히 나야지. 근데 한의원은 돌팔이들이잖아. 한의원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뭐가 나면 어떻게 뭐라 그래? 한의원 무시하지 마. 한의원 이거 났어. 그럼 나는 야, 병원에서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굉장히 신기한 일 일어났듯이 왜 그러냐? 나 한의학 무시하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예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다?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다.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다. 그러면 주님의 몸, 그 몸의 특성을 보여주고 생명을 주고 예수의 피로 세웠다. 예수의 피를 보여주고 만나게 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못하고 내가 맡겨준 성도들, 내게 맡겨진 애새끼들이 전원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아니야. 그냥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냥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대단한 교회. 본질이 뭔지를 봐야 돼. 높은 도덕성이 어떠한 거룩한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깨우는 경계가 돼야 돼. 이 말씀이 남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화자찬하면서 남을 우리가 지금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 받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아니면 일가친척 길거리에서 만난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못 들어보고 망하면 안 된다. 예수의 삶과 예수의 피, 이러한 진실한 참된 진리를 못 들어보고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는 않아도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듣든 못 듣든 전 제가 할 말을 할 뿐이야. 왜? 나중에 내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이때가 마지막인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난 이 설교 못 들어봤는데요? 그 어떤 교회 내가 그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설교 안 합디다. 위로나 해줍디다. 자기네 교회 자화자찬만 합디다. 높은 도덕성이나 요구합디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론 그 사람은 지옥 가지만 그 심판을,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을 때,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때 아무 개 저 새끼 보냈는데 너 설교 개떡같이 해서 저 새끼를 다 지옥 갔다 임마. 그럼 어떡해?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설교와 내가 하는 찬양과 이 기도가 뭐냐? 정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냐 없냐. 내가 생명을 선포되는 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가냐 그냥 다 흘리고 가냐. 내가 돌장에 길가에 돌장에 가시밭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그냥 다 흘리고 갈 것이냐.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로 저 말씀을 내가 다 소화하고 먹고 씹어먹고 그러고 갈 것이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말과 구색 갖추기의 단어가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의 죄 하나도 해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화제거리가 되어야 돼. 야, 만약에 너가 로또 맞았어. 너 얼마짜리 맞고 싶어? 로또 맞으면. 와 진짜 쟤는 봐봐 20억? 아니 로또 네가 막 이래서 받는 거냐 로또가? 근데 20억밖에 안 받을 거야? 모두 한 1조 저 1조야 1조 왜? 1조라고 하면 또 내가 시비 걸어서 야 네 욕심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럴까? 진짜 20억이야 그냥? 아니 민준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정말 이 세상에 돈을 너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야 로또 얼마 받고 싶냐 저요? 한 1,000억 받아가지고요 건축금금 한 900억 하고요 좀 이런 말이라도 좀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야. 20억 해서 세금 한 8억 떼면은 한 12억 가지고 뭐 하려고
해봐. 뭐 하나? 건축원금 10억 한다고 하겠또? 그때서야? 뭐 하려고 대답해봐. 그 다음에 건축원금 반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없네. 그러면 뭐 할 거야? 그럼 또 원망하려고? 이집 건축원금 저 새끼야 이러나? 그럼 만약에 너가 로또를 맞았어. 만약에 너가 친구들을 만나 1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계속 똑같은 친구들 만날 때마다 로또 맞은 얘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겠냐 안 하겠냐? 그치? 야, 너 로또 맞을 때 기분 어떤 줄 알아? 야, 내가 이걸 보는데 되겠어? 뭐야?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인생의 최대 화제거리잖아. 야, 로또 맞을 때 기분 째져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만났는데 야, 정말 우리가 지옥 갈 거. 야, 로또 맞았다 나.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 생명을 공짜로 주셨다.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야, 내가 이것으로 은혜 받았다. 이게 인생의 최대 화제거리가 되면 이 예수의 피를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말할 수밖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의 피의 가치를 못 느끼면 이 귀중한 설교 시간에 딴소리나 하는 거야. 핏소리는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 없이 회개할 수 있나요? 없죠. 피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 없이 우리가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있나요?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예수의 피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이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 하나 써져 끼고 히브리 하나 써져 끼고 헬라 하나 써져 끼고 그 원어가 뭘 주는데? 그 원어로 뭘 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날마다 이 설교 시간에 생명을 얻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성전된 성령을 모신 성전, 예수의 내가 성전을 모신 성전으로서 내가 성전으로서 정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 드려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나와야 되는 말씀은 뭐냐? 예수의 피의 목소리밖에는 없다. 왜? 그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아까 그랬잖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으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감사거리요 화제거리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서 매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이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야.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이 말세에 이 대환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나를 신부로 여기는 그때까지 신랑을 만나는 그 자리에 신부가 없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지. 신랑으로서 예수가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예배다. 그럼 나는 신부 단장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러한 자를 주님은 영접하러 오신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잃어버린 이러한 감사를 되찾고 정말로 우리가 참남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 정말 내 영혼도 살고 예수의 피가 파도를 치며 회개가 파도를 치며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예배, 내 영혼이 살고 그래서 이 말세 집안에 어떠한 미혹이 어떠한 거짓 선지자가 정말로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해볼 수 없는 이런 대환란의 때가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나는 절대로 미혹받지 않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묵배임을 받을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신부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년 지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피만이 주여 나의 영원한 자랑거리요 나의 영원한 예배의 목적이요 주여 나의 영원한 화제거리가 되게 하옵시며 예수의 피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가 지옥에서 누군도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야. 귀신 역사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야.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러한 속죄의 피의 은혜를 내가 짓밟고 이것을 담당하게 만들지 않도록 아버지야, 아버지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공백을 받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절대로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의 피를 위하여 생긴 원시옵시고 주여 우리는 육체의 일만 도구하지 말고 내 영혼의 유익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거늘 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짓밟고 주여 예수의 피를 외면한 자가 될 곳을 지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로 돌이키라. 주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예수의 피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피 마귀사는 배신을 이길 능력도 예수의 피 죄와 육체의 적용을 이길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던 만을 위해 우리 주님 질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택하게 받으사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살을 찢고 뼈를 쏟아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니 주여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의 피를 주여 우린 날마다 묻고 마시며 예수의 피 앞에 충실하게 놓아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게 놓아주옵소서.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진실하셨사오니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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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이 말이요. 더러운 마귀사는 귀신 역사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오라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나간 귀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귀신의 처소를 무너뜨리는 회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에 감사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세 지만에 주여 마지막 때 중에 새 악의 마지막을 새기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나와 우리 성도들이 주여 이 말세 지만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목적 없는 예배 참담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의 피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주제를 알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 지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오늘도 내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여 다음이 없는 응답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내 안에 간직하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파도를 쳐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 이루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떠한 목적도 없이 참담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드려지는 예수의 피의 예배가 매 순간 나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말세 중에 말세를 사는 이때에 사람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사람의 어떠한 힘과 정말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마귀사는 귀신으로 하여금 일어날 그때 짐승이 올라오고 수많은 미혹이 쏟아지고 불을 끌어내리고 할 그때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라도 속지 않고 날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이러한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